전체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4장 처음에 시작할 때 배경과 또 마지막 20절, 21절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그냥 합쳐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심 구절은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예수쟁이들 말은 잘한다 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얼마나 우리가 그냥 차단제 그지 잘하느냐 하고 있는 말, 이것이 바로 난 줄 알고, 즉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나인 줄 알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먼저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분쟁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왜 말이 많으냐?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은 술도 한잔하고 맺힌 것 있으면 풀고 하는데 이거 뭐 교인들은 술을 먹나? 그저 꼭 하고 마음속에 한번 넣어지면 그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전도 오죽잘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전도하고 전파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교인들도 이런 말 하거든요. 제가 어느 장로님이 이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맞는 말 같지만 사실 이 분석은 순전히 세상 쪽에서 보는 이야기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세 종류로 제가 한번 이렇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부류는 어떠냐 하면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 닮아가야 되겠다.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사람 한 부류. 예. 두 번째 부류는 어떠냐 하면 내가 너무 잘났어. 내가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모든 세상에 다 적용해도 되는 이야기인데, 자, 세상에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성공했어. 그 실제로 절대적인 기준과 관련 없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두 번째 부류가 있고, 세 번째 부류는 어떠냐 하면, 자기는 그렇다고 성공했다, 내 잘났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누가 잘났나, 누가 성공했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둘러보고 저 사람이네 할 때 그 사람을 계속 그냥 팬심을 가지고 막 따르려고 하고 그 위대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막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요즘 팬덤 이런 말 하죠. 그 팬덤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 뭐 어떤 뭐 자기가 따르는 저 사람이 위대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잘못이 보여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계속 따라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일 때문에 분쟁이 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기 바울 또 아볼로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바울 자신과 아볼로에 대해서 그 교인들의 성도들의 시각을 한번 재정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절 보여주세요. 사람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당신네들 우리가 별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뭐로 여겼기에? 위대한 지도자로 알았기 때문에 나 바울파, 나 아볼로파 뭐 이런 파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다. 우리는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마땅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바울이 뭐 겸양지덕을 발휘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았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준 분이 계신다.
맡게 해준, 자기 스스로 맡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줘야 맡죠. 그래서 이렇게 맡게 하신 분이 계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래서 일꾼이지 당신이 우러러 봐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교회 안에도 있죠, 이런 일이. 예. 그래서 분쟁이 있으면 항상 목사님파 또 목사님 말고 다른 장로님파 뭐 이렇게 해갖고 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따르는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맹렬히 따르는데 그 사람의 잘못을 알게 돼요. 알아도 절대로 이거 잘못되었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잘못되어도 자기가 한번 정하고 팬심을 가지고 막 따르기 때문에 잘못을 보아도 그 교회를 나올 수도 없고 또는 그 파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그 집단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자기 합리화를 공고히 하고 주장을 공고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작은 교회는 뭐 별로 없다고 쳐요. 교계가 명망 있는 지도자를 지목하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존재야, 나는 나는 성공했어,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뭐가 되죠? 교주가 되잖아요. 그죠? 교주가 되고 또는 대형교회, 자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둘째 부류고 셋째 부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정도면 충분히 그렇게 될 소지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벌써 사람들이 막 몸파 하고 지금 파당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는 일꾼이다, 대단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바울은 거물급 지도자예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2절에서 2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바울은 자기를 맡은 자라고 이야기했고, 즉 맡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을 뭐 교인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인데 한 말입니까? 자기한테 한 말입니다. 나는 일꾼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야. 나는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남한테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고 바울 자기에게 나는 내가 맡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뭐 나를 뭐 파당을 지어서 나를 어떻게 내 팬이 되어서 따라와야 돼,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고 그 사명을 그리스도가 내게 주셨는데 내가 발휘해야 되는 것은 충성이지,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교계에서 거물급으로 행세하고 이쪽 저쪽 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럴 자격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정말로 맡은 자로서 자기 말대로 충성을 다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입니다. 바울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그 다음 내용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개의치 않는다 그래요. 사람의 평판에 마음을 신경을 쓰면 사실은 잘할 것 같죠. 척은 할 수 있지 진짜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 누구한테 신경 쓰느냐, 바울은 실제로 나는 자책할 것이 없다, 굉장히 교만한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난 너무 지금 자책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상당한 지금 자신감을 갖고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4절에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예, 당신들이 지금 뭐 내 잘한다 만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사실 내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판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 난 사실
심판하실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바울은 하나님의 인정과 평판을 염두에 두고 일꾼으로서 누구를 의식했다? 주인을 의식했다. 예. 그래서 뭘 할 수 있었다? 충성을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식하는 그 사람이 한계 있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은 나를 다 알 수 없어요. 척하면 그 사람이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충성을 다하려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나의 주인을 의식해야, 내게 사명을 주신 그분을 의식해야 실제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제발 너희들 네가 올리 나가 올리 그런 말 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우리 마음속의 의도와 동기까지 환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칭찬 듣게 되는 심판주가 오시는 그때가 되기 전에는 너희가 섣불리, 우리는 인간인데 섣불리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마라, 이런 말을 우리가 읽은 데 나왔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 진짜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았니? 그러면은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지 탁상공론 그런 거 필요 없다. 이 말. 탁상공론 뭐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말로. 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충성은 말로 합니까? 아닙니다. 삶으로 합니다. 행동으로 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처럼 현대 교회 안에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저 그냥 사람들끼리 서로 인정평판 이거에서 뭐 일 잘 되고 있나 뭐 어쩌고 있나 이거에 신경 쓰는 교회가 너무 많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속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내면의 비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인정평판에 신경 안 쓰고 보이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 일을 많이 할수록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하면서 자존심이 상하네 마네 이렇게 하면서 죄 지을 기회가 더 많아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로서 이 바울의 충고 이것이 달갑겠습니까? 안 달갑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글을 쓰고 있느냐? 바울이 오늘 그 앞에 읽어보면 나오는데 바울이 그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낳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퀄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낳았다 이게 우리 이제 조은아 집사님이 하임이를 안고 있지만 하임이 낳기 전에 나는 아기 나오면 아이고 질문하려니까 이제 나가야 되네. 나는 아기를 낳으면 정말 하임이 나오면 사랑할 거야 뭐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이런 말을 천부적이라 천부적 하늘로부터 받은 그런 마음 그 심정이 그런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하임이 나오면은 뭐 잘 돌봐줘야지 어떻게 해줘야지 이런 결심 안 해도 천부적으로 갖게 되는 교육 참여 안 해도 물론 스킬은 뭐 배울 수 있겠지만 뭐 유튜브 찾아보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 뭐에서 시작된 것이다?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다. 왜? 하임이를 낳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계속 사랑하시냐? 낳았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바울에게도 바울이 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부모된 심정으로 건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고 이 자녀들 키워보면 알지만 부모의 뭐 어떤 간섭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말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충고를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까는 날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나는 일꾼일 뿐이다. 이렇게 하던 이렇게 말하던 바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 바울이 교만해졌습니까? 그래서 한 말은 아니고 사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바울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본보기로 example로 보여준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어떡합니까? 자, 봐라. 아빠 어떻게 하는 거 봐라. 이렇게 우리 이제 방 집사님은 앞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어디 뭐 이렇게 하면 애는 처음 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잘 못하니까 자, 아빠 하는 거 봐. 이렇게 하는 거. 아빠 잘하지. 이 말 아이한테 아빠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냥 가르치는 아빠의 진심으로 가르치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한 말이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니라 부모된 자가 자식을 가르칠 때 하는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보니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자기가 낳은 영적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삶을 통해서 발휘되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소식을 바울이 지금 들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 이렇게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뒤편에 20 그쪽에 가면 정말 바울이 정말 편지 보내면서 참 조금 약간 제가 좀 웃었습니다. 이 미소를 짓게 되는데 뭐냐면 꼭 부모가 자식한테 야, 내 간다, 곧 간다. 그때까지 뭐 어째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출타한 부모의 심정. 부모가 내가 엄마가 아빠가 올 때까지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간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누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더디 가니까 내가 안 오는 줄 아니? 나 간다. 이렇게 하듯이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아예 우리가 주님이 이제 잊어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잊어버렸냐 하면 제가 어릴 때 훨씬 더 주님이 지금 어릴 때보다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더디 오시니까 아이고 이제 다 잊어버린 듯한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아예 주님 재림하는 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재림하실 날이 없는 것처럼 아예 그냥 내 살고 있는 동안은 주님이 안 오시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말만 무성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이 그냥 말만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내가 하는 말 이것이 나인 줄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장차 무서운 심판자로 나타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말만 하는 자. 그렇게 교회에 몸담고 그렇게 말을 정말 성경 말씀 잘했는데 전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입니다. 부모가 집을 떠나서 이렇게 출타하면서 자식에게 이렇게 전화해서 그렇게 잘하고 있나요? 엄마 이렇게 하라고 했죠? 나 잘할 거예요.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왔을 때 전혀 뭘 이렇게 하라는 그 과제를 해놓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부모님의 매를 맞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 정말 내가 매를 들고 너희한테 가겠다. 그렇게 하도록 제발 하지 말고 온유하고 이렇게 좀 좋은 얼굴로 아우 잘했다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하도록 좀 해달라. 이게 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로 국한시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매를 들고 내가 심판자로 너희들 날 보면 벌벌 떨 그런 날로 맞겠니? 내가 늦게 가니 내가 안 오는 줄 아느냐? 나 간다. 그때 만약에
내가 안 오는 줄로 생각하고 말만 능력 없이 말만 하고 사는 그 자에게는 나는 무서운 심판주가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